자, 오늘 원래 1부 때 하려고 했던 설교인데 우리 2부 때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7장 9절 한 절 말씀만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3페이지 함께 합독합시다. 신명기 7장 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그냥 우리 11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실제가 된 게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죠.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찬양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쉬었다고 노래 부르지 말라고 그래서 참겠습니다. 끝나고 부를 거예요. 우리 노한나 자매님 은혜가 임했나 봐요. 기도하다 막 울고. 많이 울어야 돼. 울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울어야 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하나님의 모습, 모양이죠. 어떤 하나님의 특징이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신실하신 하나님. What a faithful. 재환이 때문에 자꾸 영어를 못하겠네. 우리 재환 전사님 때. What a faithful God have I. 맞아요, 틀려요? That's alright.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이 신실하시다는 뜻을 아세요? 신실하시다. 이게 한자인데 믿으신의 열매 실입니다. 그래서 신실, 믿음과 열매. 즉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며 그 믿음에 대해 열매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당신은 믿을 만한 분이시며,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으며 믿는 자에게 맺을 실, 열매를 주시는 분입니다. What a faithful God have I.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즉 당신은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만한 분이시며 그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누구 하나 요청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 아세요? 나 좀 끌어내주세요. 우리는 맨날 돈 좀 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맨날 구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애굽의 노역과 그 고통 속에서도 으악 하는 부르짖음은 있었지만 이 노역에서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 날 이 노역에서 건지시고 날 이 노역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택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자,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감독자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으면서 으악 소리 지른 거죠. 부르짖음을 듣고 계속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여기도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되는데 오늘 짧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시 말해서 열매 맺는 삶이요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물리쳐야 된다.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뽑아내신 것 같이 내 삶에서 욕심, 불신, 근심, 거짓, 비교, 의심들을 걷어내야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누가 된다? 내가 된다. 이 의미예요. 어쨌든 자, 아무도 요청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세를 택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뭘 보느냐?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즉 믿을 만하시며 믿음에 대한 열매를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상을 깎아 팔던 한 늙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임의로 택하셔서, 이게 이제 구원의 임의성이에요. 임의성. 우리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를 택하셔서 갑자기 이게 말씀을 주시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즉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족, 헷 족속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젖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했어. 다 끊어버리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걸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애굽 땅에 이스라엘 정착촌을 만들게 되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불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어났는데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려서, 그렇죠? 신앙은 잃어버린 채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해서 학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들을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뭘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 애굽 땅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저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고통을 들었고 감독자를 말미암아 고통당한 걸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일하는데, 왜 일해요? 아브라함이 믿었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열매가 만들어졌는데, 비록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연약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반응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들 지금 건져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이고, 아까 또 누가 그래, 모태신앙인 게 자기에게는 한이고 저주였대. 왜 그랬더니 이 모태신앙 때문에 진짜 뭘 해도 못한대. 근데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 보면 맨날 어떤 예수 안 믿고 살다가 탁 해서 막 변화돼 가지고 술을 끊게 되고 막 하나님 만나서 인격적인 만남에서 확 바뀌고, 간증하는 분들도 다 그렇고, 훌륭한 목사님들도 왠지 모태신앙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안 모태들만 막 훌륭한 목사님인 것 같은데 자기는 모태신앙이어서 짜증이 났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랬지, 모태신앙이 복이야. 모태신앙이 복이야. 그 기도와 신앙의 유산이 사실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큰 축복은, 걔가 몰라서 그래, 그렇게 확 바뀐 사람은 소수야 사실. 그리고 모태신앙은 다른 건 몰라도 절대 지옥에 대한 믿음은 있어. 그래서 돌아왔고, 그게 엄청난 축복이라니까요. 그게 진짜 엄청난 축복이야. 안 모태들은 그냥 몰라서 그냥 죽어요. 근데 모태신앙은 그 축복이 있어. 마지막 하나님이 건져놓은. 어쨌든 이 부모의 신앙으로부터 그 유전되는,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는 게 너희 어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그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이 너에게 흘러간 것을 영적인 그 영해도로 보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계속 흘러오고 있고, 그 흘러오고 있는 그 은혜를 뭐라고 표현한다? 그 은혜를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여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오늘 약속을 주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다. 약속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학대를 받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첫째로 시작.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늘 앞서 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믿을 만한 분이고 그 믿음에 대해서 열매를 주시는 그분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나보다 한 발짝 앞서 계신 하나님.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러니까 시건하지도 않아, 후회하지도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망할 짓을 하고 있었지만 후회하지 않아. 또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시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뻘짓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 발 앞서서 끄집어내고 또 한 발 앞서서 끄집어내고 계속 끄집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내 앞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앞에 계세요. 한 발짝 내 앞에 계세요. 골리앗이 있으면 골리앗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자 하나님이 탁 받아서 팍 던져준 거죠. 그러니까 로켓포가 돼가지고 팍 맞박이 뚫린 거야. 한 발 앞서 계신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개척했을 때 순종했더니 한 발 앞서, 제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그 앞서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물질이 모자란 것 같은데 한 발 앞서 계시니까 모자란 걸 아세요. 한 발 앞서 계시니까 사람을 붙이시고 또 한 발 앞서 계시니까 길을 열어주시고 청소년 사역에 대한 비전이 있는데 한 발 앞서서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나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스스로가 미래에 대해서 말해 놓으신 다음에 스스로가 앞서 행하시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여기서 자 너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고 한 발 앞서 계세요. 그렇으니까 이렇게 하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내 발의 등 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호와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자다. 네. 그래가지고 이것을 구약에서는 언약이라고 말하고 약속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딱 믿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담보로 주신 게 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과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그들 앞에 땅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기록되어 있느냐? 창세기에서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그냥 얘기할게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는 모든 것을 창조했어요. 그 감이 기품이 있고 공과가 혼돈한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딱 만들어 놓으시고 이게 뭐야?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앞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단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믿었더니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오셔서 동산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하와랑 손붙잡고 다니면서 이름 지어주느냐고 막 정신없었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산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신실하신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길이 안 보이는 거야. 내가 누리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 발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 한 발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수풀에 숨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 두려움이 없어요. 제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선물로 받았어. 그리고 그 하나님 내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게 와닿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꼬마애들 그러자 제가 얘기했죠. 슈퍼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 사고 나면 이따만한 삽살개가 서 있어. 진돗개. 그럼 애들 무서워서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빠가 왜 그래 하고 딱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아빠 하면 아빠 품에 안기면 그때부터 애가 얼마나 자유로워. 그 쫄았던 걔한테 야 저리가 막 발로 차고 막 이러잖아. 막 아이스크림 막 비닐 던지면서 막 그러다가 아빠 갑자기 내려놔. 아빠 잠깐 갔다 올게. 그러면 얘 이제 난리 나는 거야. 순간 모든 아이스크림이고 뭐고 앞이 까매지면서 어머 어떡해. 두려운 거야. 걔가 안 물어. 훈련받은 걔야. 근데도 스스로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니까요.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딱 믿는 순간 그분이 앞에 딱 있으면 천만이
둘러쳐도 두렵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앞에 있는 것을 딱 보니까 베드로가 그냥 주여 주시었던 나로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혈류병에 옷깃만 만져도 낫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그분 앞에 달려나가는 거죠.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모든 것 신실 열매죠. 그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 다 열매를 주신다. 열매를 주고 그래서 눈이 떠지고 혈병이 치유되고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신실하시면 늘 우리보다 한 발짝 나 목소리 이상해졌죠? 내 목소리 난 말하면서 내가 누군가 막 내 정체성이 흔들려 지금. 얼마나 목이 쉬었으면 이상하죠? 전에게 좋아요? 지금께 좋아요? 네, 고마워요. 그래야죠. 그럴 때 그래야죠. 말씀이 좋아요. 그러세요. 말씀이 좋아요. 난 내 목소리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신실하시면 늘 우리보다 한 발짝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걸어가시고 행동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죠. 왜? 그분이 바로 내 앞에서 내가 오른발 내밀면 그분도 한 발짝 오른발. 그게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죽었어. 여호수아가 혼자 남았어. 가나안 정복해야 되는데 답이 안 나와. 세컨드 리더였고 평생 세컨드 리더일 줄 알았는데 탑 리더가 된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죠. 내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나 이제 미국 가면 전사님들 알아서 여기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막 그래. 근데 속으로는 좋아할지도 몰라. 네. 어쨌든 두려워.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홍해를 걷는 것 같이 여호수아도 침례를 받았지만 영적인 침례를 하기 위해서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옵니까? 발 한 발짝 내디디면 갈라지고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내디디면 싹 갈라지고. 그러니까 신뢰하냐 이거예요. 그 신뢰의 훈련으로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나서 돌멩이 집에서 길갈에 제단을 쌓고 나서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어떻게 단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냥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experience, 하나님에 대한 experience. 이게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일평생 딱 한 번이라도 은혜만 받을 그 한 번이 여러분들의 전체를 바꿀 수 있다니까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어먹고 의심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저도 고2 때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많이 못 만났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 강력한 그 느낌 있죠. 막 시간이 멈춘 것 같고 막 그런 정도의 느낌. 물론 세미하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긴 하지만 임팩트하게. 왜? 아니 부부가 그냥 지금은 그냥 정으로 살고 뭐 그러죠. 손다도 막 이러지. 근데 옛날에 어떻게 해서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건 없어서 살잖아. 나는 하나님과 그런 사이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막 뜨거움은 없지만 그러니까 그것처럼. 근데 그 한 번 그 스파크 띄었던 그게 분명하게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니까 나에게서 하나님 늘 신실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니까 항상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니까 항상 열매를 주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뭔가를 약속하셨거나 혹여나 뭔가를 명령하셨다면 이미 그 약속과 명령은 성취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성취된 겁니다. 오늘도 보세요. 아직 안 갔는데 그 땅을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낭예시지만 already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정탐꾼을 예를 들어서 성경에 없는 그때 막 지금 정탐꾼을 보내다 쳐요. 거기 막 일곱 족속이 살고 있지만 정탐꾼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야 얘네들 이제 다 나가겠네? 여기 내 땅이겠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너무 버겁지. 너무 크지. 할 수 없을 것 같지. 예를 들어서 우리 서연이가 유럽에서 뭐 의대를 간다고 하는데 지금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딱 받았다면 되는 거라니까요. 왜? 그분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이니까.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 어제 캠프 때 간증했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제가 부르했던 고등학교 시절에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alks in and we cannot see. 제만 알아들어.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가이드는 알아듣죠? 할렐루야. 그것만 충분해. 그러니까 가이드 하신다. God will make. 하나님이 God will,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길을 만드신다. 믿는 자에게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 절망의 상황에서 다 망한 그 상황에서 학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는 저의 인생 속에 God will make 찬양을 들으면서
지금은 내가 요 모양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상할 수 없는 길을 만들 거야. 그래 어떻게 이렇게 확 올라가는 거야 한순간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웨이메이커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기도하다가 뭔가 약속하셨거나 여러분들이 뭔가 저에게 민족과 사도가 여러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순종했더니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다 하셨어. 막판에 너무 힘들어서 사모님이랑 저랑 효진이랑 이제 안 되겠다 못하겠다 할 때 갑자기 이상한 필리핀의 브로커가 나타나더니 너네 뭐야? 우리 집 잡고 있어. 나 좋은 집 하나 알고 있어. 어딘데? 여기. 그래서 가기 전에 계약을 하는 막 이탈리아 얘기했죠. 동미가 막 몇 달을 찾았는데 없는데 내가 가가지고 야 여기 부동산 들어가 보자 했더니 목사님 없다니까요. 가보자. 갔더니 있어. 동미 뚜껑 열렸죠. 그 부동산 아줌마한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없어. 갑자기 그거예요. 그거 명령하신 건 반드시 성취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갖춰야 될 게 믿음이고 믿음 있는 자는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실로암에 가서 눈에 막 침 뱉어서 막 이렇게 눈에 침 뱉은 게 아니라 땅에 침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건 뭡니까? 이미 실로암 앞에 예수님이 가 계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앞서가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지 실로암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얘가 순종해서 막 가는데 그 상황은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이제 근데 막 갑자기 뭐 이상한 거 막 발랐어. 냄새 막 똥 냄새 나고 막 그래. 선택은 나에게 있는 거야. 언약을 받아서 그 받은 것을 내가 믿고 가느냐, 명령을 받은 것을 내가 수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러나 수행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 실로암에 예수님이 가 계셔. 그게 예수님이야. 회복되고 치유되는 말씀이 고치는 거예요. 안 가면 눈이 떠졌을까요? 안 가고 집에 가서 더러워 씻었는데 눈이 떠졌을까요? 절대 안 떠졌지. 아마 썩어서 골마 터졌을 거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사로가 죽었어.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 좀 빨리 오지 빨리 오지. 근데 예수님이 잔다고 자빠 자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면 잔다고 했으면 깨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애들도 예배 때 자다가 깨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그러더라고. 첫날 너무 졸았대. 그래서 둘째 날 우리 목사님 하는데 나 졸면 어떡하지 했더니 졸면 어떡하지 엄청 걱정을 했는데 잘 수가 없었어요. 막 또 이러는 거야. 누가 시켰나? 우리 애들 왜 나한테 오늘 위로를 많이 주지? 애들이 보세요. 자면 깨면 되잖아요. 잔다고 했으니까 그럼 잡니까?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잔다고 말하네? 그러면 깨는 거예요. 그래 깬다. 그러면 아멘 하면 깨는 거야. 그렇죠? 즉 깨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그 하신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주는 것이며 결국 마리아와 마르다는 믿음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이미 잔다고 말했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과는 상관없이 이미 선포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개판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종살이할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먼저 선포했어. 하나님 먼저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사실 나의 길을 가라고, 내가 널 민족과 사도로 세우겠다고. 근데 나 아직 신학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선포한 거예요. 근데 순종해서 갔더니 이렇게 된 것처럼 미리 선포했고 결국 선포한 것을 시건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한 가지를 요청했죠. 같이 가서 돌을 굴려라. 이게 뭐냐면 그동안 믿음 없는 거 다 용서해주고 했어.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내가 잔다. 어딨냐? 가서 깨우겠다 했을 때 같이 갔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이제는 가까운 미래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 이 돌을 굴려라 이거예요. 굴려라.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랑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동기가 뭐가 돼야 돼요? 처음에는 막 믿음이 없어서 들은 말씀도 잘 안 믿어지지만 이제 그 과정,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동기, 들은 말씀에 대해서 이제 믿고 그래, 믿져야 본자 한번 굴려보자 했더니 갑자기 말씀이 선포돼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그를 깨우고 이렇게 세웠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이나 명령을 하실 때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결론은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걸 알고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고 홍해 앞에서 보세요. 미리 모세는 알았어. 선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니까 선포한 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봐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신 구원을 바라고 지팡이를 쫙 들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미 선포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약속과 언약에 순종해서 움직이면 100% 그 결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은 훈련이 뭐냐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반응해 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아니 그 제가 강사 사례비를 받았단 말이에요. 50만 원. 근데 이제 딱 첫 감동은 처음 회의할 때 감동은 회의하고 막 할 때 감동은 아이고 뭘 받아, 내가 여기 진행위원이고 저기 다음 세대국 위원인데 안 봐도 된다 막 얘기하고 내가 다시 헌금하겠습니다 그랬어. 한참 지났지. 한 달 지나서 막 준비하고 이제 어제 가서 딱 받으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이게 딱 이제 사례비를 받아 성경 딱 해서 닫히는 순간 내 마음도 닫히는 거야. 이제 이건 내 거야. 이제 내 거. 이게 사람이 그래요. 이게 아주 못됐어. 근데 처음 마음이 뭐예요? 너 헌금해라. 그래서 다 했어. 근데 오늘 이제 감사 헌금을 쓰다가 갑자기 또 부담스러운 감동을 주는 거 하나요. 나 50만 원 거기 다 줬잖아. 그럼 내 거 아니잖아요. 근데 11조를 해라 그러는 거야. 뭐 50만 원 다 줬는데요. 일단 너 받았다. 쓴 건 네가 쓴 거고 받지 않았냐. 또 갑자기 막 그러시는 거야. 와. 그럼 5만 원 11조 했어요. 제가 뭘 말하냐면 그렇게 감동이 올 때 반응해 보라는 거야. 거기서 여러분 놀라운 영적 성장, 놀라운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한 성취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었더니 그게 바로 돌을 굴려라 같은 거야. 연약하고 부족한 거 많았지만 그 순간 탁 치실 때 너가 나를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느냐 그거예요. 그럴 때 딱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때 60배 100배 결실, 30배 60 100배 결실,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번 연합집회도 그 결과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우리 이렇게 할 겁니다 했더니 더 좋은 방법으로, 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내가 우리 연대 전사님이랑 황재 전사님 우리 각 교회마다 스텝을 2명씩을 보내야 돼요. 담임 목사도 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내가 연대하고 지혜한테 그냥 지혜롭게 다른 교회들도 사역 열심히 해야 되니까 좀 빠지라고 했더니 총괄을 맡아 갖고 오셨어. 아주 그냥 내가 저 엄청 고생할 텐데 아니나 다를까 둘이 엄청 고생했어. 근데 살은 안 빠졌더라고. 근데요 제가 느끼는 게 준비시키셨구나. 마지막에 걔네들이 그거 다 하면서 배운 거예요. 큰 연합집회를 어떻게 하는지 다 배운 거예요. 다 배운 거야. 동시에 얼굴도 많이 알려졌어. 이제 어디서 나쁜 짓도 못해. 이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순종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한 발 앞서 계시기 때문에 착착착착 끌어서 약속의 말씀을 인도해 주신다. 따라서 무조건 약속과 명령을 받았다면 행하는 훈련을 행하시길. 그럴 때 한 발 앞에 계신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신실하심의 동기는 자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동기, 믿는 자에게 열매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동기가 뭐냐? 그리고 스스로가 자원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 동기가 뭐냐? 바로 사랑이다. 자, 어디에 나와 있느냐? 8절 9절인데 오늘 본문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만. 자, 이거 보세요. 제가 말한 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신실하시다는 게 뭐냐면 너희 조상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맹세를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또 설사 뻘짓 많이 했잖아요. 뻘짓 많이 해도 하나님이 야곱 같은 경우 초반에 얼마나 뻘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또는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맹세는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동기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다.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이게 뭐냐면 자원하시는 하나님. 제가 제 주석 달아놨죠. 자원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자,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조건이 안 돼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라고 했을 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판인 거죠. 근데 그 개판인 이스라엘 그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또 우리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뭘 알라는 거예요? 자, 그런즉 결론이 앞에 그 8절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런즉 너는 알아야 돼. 뭐냐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근데 여기서 뭐예요? 소유격이 나왔죠? 내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 거래? 우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 스스로가 이게 이제 나중에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뜻하는 우리 안에 와버리셨단 말이에요. 이브라 막 빨리 하려다 보니까 막 넘어가는. 자,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 거다. 그러면서 신실하신 너에게 쏟아부어진 나는 신실하다. 그 동기는 사랑이다. 다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주셨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받으려고 막 별짓을 다 해도 부족한 판인데 하나님 스스로가 먼저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먼저 그렇게 하셨어. 왜 그거 알죠? 밥 많이 사주면 표 찍을 때 그 사람에게 가. 그래서 하나님 이미 우리가 표를 찍을 수도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너무나 많은 걸 해놓으셨어. 옆 사람 보고 근데 넌 뭐하냐? 입 닦냐?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그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너 앞에서 너에게 다 너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면서 네 앞에서 행한다. 그를 사랑하고 따라서 너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반드시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면. 자, 여기서 뭐예요? 언약을 이행하신다는 건 그 사람 앞에 계신다. 천대까지 후손의 앞에 계신다. 인애를 베푸시되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되 죄 지어도 용서하고 사랑받지를 못해도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완전하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동의 동기가 바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열매를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내 앞에 오셨구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심도 그냥 머리를 비틀어서 죽여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판인데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죽옷을 지켜주심도 다만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지어 주시며. 죄를 졌단 말이에요. 죽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만 사랑하기 때문에 가죽옷을 지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게 하신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다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가 뭐 한 게 있어요? 오늘 예수가 믿어진 것 자체가 너무 은혜인데 왜 그러느냐?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또 부모의 기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지만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는 거예요. 시건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맹세를 지킨다는 것의 전제가 뭐다? 사랑.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맹세를 지키시는 이유도 사랑이라 그 사랑 때문에 현재 꼴보기 싫은 이 이스라엘 백성도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그냥 그 뻘짓하면서 다 없애버리고 싶으셔서 얼마나 그들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한 건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왜 그래요? 다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즉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가 스스로 계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일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까지도 내어주시는 이유가 되고, 그 사랑이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되고,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것 같이, 단 한 종족이라도 예수를 모른다 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계속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길 기다리는 거예요. 한 영이라도 구원받기 원하셔서. 믿고 죽으면 구원받은 거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더디 오는 게 은혜인 게 뭐냐면, 어쨌든 계속 전해서 믿어요. 믿고 죽어요. 시간이 죽어. 그럼 믿은 사람 다 낙원 갔다 천국 가니까 괜찮은데, 갑자기 와. 그러면 전도할 시간을 놓쳐. 기회가 없잖아요. 그럼 그들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디 오심과 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여러분 지금 오셔서 여러분들 구원받고 여러분들 원수들 지옥 갔으면 좋겠죠. 그게 육신의 소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조차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여호와가 스스로 계신 분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이와 같이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다 부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스스로 우리에게 오셔서 앞서 행하시면서 나 너의 하나님이야 말하면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것이 곧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이 이 모든 걸 스스로 하신다는 것 자체가 진정한 사랑이다. 아가페의 사랑, 희생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시작. 신실하심의 결론은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오시고 앞서 행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며, 그렇게 앞서 행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서 행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결론이 뭐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열매는 8절에 언급된 수많은 족속과 방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실은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이 있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하니까 바돌로메처럼 가죽이 벗겨지는 거, 초대교회가 카타콤에 들어가서 사는 거, 성도들이 베드로가 거꾸로 달려 죽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그것을 진짜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열매는 광야에서도 강이 넘실대게 하고, 하나님의 열매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도 빛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다.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주기 위해서 뭐하고 계시다? 앞서 행하고 계신다.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따라서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는 어떻게 돼? 이제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열매를 강조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 농부가 와서 두릅하고 거름을 줬는데 첫 딱 열매가 없어. 좀만 기다리십시오. 두릅하고 3년을 그렇게 하는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앞서 행해서 농부야. 그게 그 비유예요. 앞서 행해서 다 해줬는데 너 왜 열매를 못 맺어? 그럼 뭐예요? 못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앞서 농부가 행했는데도 열매 없으면 나중에 진짜 찍혀 불에 던져내겠다. 이거는 반대로 뭡니까? 믿기만 하면 100%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꿈을 주셨는지 모르겠고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해요. 저에게 하신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 하나라도 기억해서 걸어가면 그 하나가 고구마 줄기 캐듯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쭉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우리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꿈을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걸어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신앙 엉망이었지만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들을 건지신 것 같이 내가 좀 엉망이어도 괜찮고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앞에서,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면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언약과 약속과 성취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내 조건과 상관없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의 컨디션이 좀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함과 같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그래서 저는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할 사역들이 기대가 되고, 이번에 9월부터 11개국가 헌신 예배 드리면서 내년에 어떻게 그 많은 나라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지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께 다시 우리 청년들의 부흥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남자들, 오늘 남자 세 가족 등록했잖아요. 내가 청년들하고 얘기하다가 깜짝 놀랐어. 자매가 없어. 너무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 이름 좀 이상한가? 다 자매들밖에 없거든요, 교회. 근데 우리 자매들 어디 가나 다 시집을 잘 갔어 또. 그래서 좀 여기 다 앉아있잖아요, 아줌마가 돼서. 지금 형제들이 더 많아, 형제들이. 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뒤집어져서 정말 일단 얼굴 빛나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자매들 다 끌어오고 막 부흥해가지고 막. 네. 제가 그랬죠. 어머니는 신앙을 유지시키지만 아버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가장의 영성이 중요해요. 알잖아요. 아내도 헌금해도 조금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그래 한번 이렇게 하자 하면 확 하잖아. 이게요 다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남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왜냐면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 남자였고, 중요한 건 예수님을 수종된 여인들이 있었죠. 그들은 그 모든 사역이 진행될수록 베이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남편은 예수님 교회를 생겨같이 섬기고, 이게 질서거든요. 이 하모니. 근데 신앙의 가장이 남자가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잖아요. 아내가 아무리 그것을 현상 유지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아이들부터 무너집니다. 이게 정말 밑에서 얼음이 녹듯 싹 넘어서 쑥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형제들이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가장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청년이 너무 기대가 돼요. 네. 또 이번에 결혼할 형제가 하나 있는데 그 자매도 흔쾌히 우리 교회 온다고. 우리 교회 너무 빡세가지고 막 힘들다고 그랬는데 또 온다고 그래요. 막 기대가 된대요. 너무 또 소망이 되는 거 있죠. 그것처럼 어제 또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요즘 설교 15분 해야 된다고. 또 어떤 목사님, 아이고 우리 이 목사는 3시간 해요. 3시간. 그 2007년도 얘기지. 우리 2007년도 일부 예배를 3시간 드렸거든요. 부흥이 안 됐어. 3시간인데 어떻게 부흥이 돼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가, 그래야 또 부흥이 된대. 왜냐면 자다 깨다 듣고 자다 깨다 듣고 하면서 은혜가 된대. 근데 요즘에 15분 설교하니까 자다 깨면 끝나 있어. 그 말씀을 못 들어.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된대 또. 그러니까 3시간 되면 자다 깼는데 계속 말씀하고 있으니까 듣고 또 자다 또 계속 듣고. 근데 요즘은 딱 와서 찬양 딱 깨다 좋다 하고 잠들면 오늘의 광고는 말씀 시간만 싹 없는 거야. 15분. 할렐루야. 제가 지은 곡인데 오랜만에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에, 아는 분은 알겠지만 하여튼 제 인생이 그냥 너무나 초라하게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결혼도 못하고 지금 막 그렇게 살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나에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반응 한번 했고 주시는 말씀을 그냥 순종하기 시작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세워주셨어요. 그것을 감사하면서 고백했던 곡인데, 이 곡 한번 같이 고백하고,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군요. 당신을 믿으면 당신은 열매를 주시는 분이군요. 그리고 나 같은 것을 왜 내 앞에 계십니까? 나를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이군요. 이제 내가 당신의 말씀에 반응만 하면 무조건 열매 맺을 수밖에 없군요.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주 내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제가 이 가사를 왜 썼냐면 내 삶이 형편없었거든. 너무 초라하고 망하고 반지하에 살면서 너무 형편없는 인생인데 제가 믿음이 생기니까 고백을 하네요. 주 내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게 해달라고. 지금은 망한 것 같고 쓰러진 것 같고 길바닥에 내던진 것 같고 태연한 노래 처박혔지만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당신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지금 이 형편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이 형편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온 열방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내 이유, 내 삶의 노래가 주님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신앙 고백과 같은 곡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셋, 넷. 내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지금 내 모습 형편없어도 주 내 지금 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을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다시 한번. 주 내 아버지 주 내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주 내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주를 보게 내 이유 대신에 나만 부를게요. 내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 소망 되시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나 노래하리라, 나 감사하리라, 나 찬양한 주의. 좀 멜로디가 슬프죠. 왜냐면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지었거든. 그러니까 미리 선포한 거예요. 미리 회복이 안 됐어. 그러니까 슬프자. 내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 소망 대신에. 주님은 나의 사랑. 나 노래하리라. 그러니까 노래 안 나와. 감사 안 나와. 근데 감사하리라, 나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도 별 반응이 없어서 내 인생에. 근데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주 내 성령님, 주 내 성령님 나의 삶을,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었으면 주의 능력 보게 하소서. 주 내 성령님 나의 삶을 통하여 예배하게 예배할 힘도 없어요. 주 내 성령님, 주 내 성령님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능력 제발 보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 내 성령님 나의 삶을 예배하게 하소서.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내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 소망 되시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나 노래하리라, 나 감사하리라, 나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 위 나 예배하리라, 나 예배하리라, 나 경배하리라, 나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나 일어서리라, 나 걸어가리라, 나 선
위하여 우리 함께 높여서 내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소망 되시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나 노래하리라, 나 감사하리라, 나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 우리 예배합시다. 나 예배하리라, 나 경배하리라, 나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 위하여. Rise up. 나 일어나리라. 걸어가야 돼요. 나 걸어가리라, 나 선포하리라. 주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한 발짝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서 계세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신실하신 것은 그분을 믿기만 하고 따르기만 하면 열매를 주십니다. 앞서 행하십니다. 왜 그러시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실정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말씀을 믿는 그 우리의 믿음의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지금 일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일지 모르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걸어가야. 저는 일어날 수도 없었고 걸어갈 수도 없었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상황이었는데 이 찬양과 함께 일어났어요. 그리고 걸어가고 선포하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언약과 약속과 명령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요단이 갈라지고 돌 때 여리고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침몰케 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일어날지어다. 걸어갈지어다. 그 자리에 눌러앉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그리고 입술로 선포할지어다. 너 캔사나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갈지어다.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신앙이 보잘것없어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성경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을 믿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어마땅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젊은이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어떠한 작은 감동과 작은 명령이라도 순종함으로 100배의 결실과 60배 30배의 결실의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걸어가라, 선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은 너의 아버지라.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라.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라. 믿음으로 일어나 선포하며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축복과 비전을 누릴지어다. 힘들다, 지쳤다 말하지 말고 믿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존귀한 주의 일꾼들이 될지어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자빠지고 쓰러집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 소망 되시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나 노래하리라, 나 감사하리라, 나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 위 나 예배하리라. 나 예배하리라. 나 경배하리라. 나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나 일어서리라. 나 걸어가리라. 나 선포하리라. 주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 분.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하심과 같이 언약과 약속, 그 명령을 믿고 순종할 때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며, 너의 형편에 너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함이 아니라 그저 말씀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 하나 때문에도 너에게 구원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 말씀하시며, 일어나라고, 걸어가라고, 선포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 마음에 언약과 명령과 약속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일어나 걸어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결론은 열매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삶의 모든 영역, 사업과 학업과 관계와 직장과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면 가서 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짜 실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 앞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고 그 예배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과 같이 죽은 우리의 꿈이 살아나고 죽은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 축복과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부 예배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수요 금요가 부흥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욱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담대하게 걸어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올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꽂혀 있어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어제 마지막 날 특강 목사님이 갑자기 코로나 걸려서 다른 분이 오게 됐는데, 그 트럼본을 불고 간증하고 뭐 이랬나 보죠. 내용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그 교단 어른 목사님들 모시고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내가 지금 드는 생각이, 나는 강의도 강의지만 나중에 이렇게 나도 찬양 사역자로 이 간증하고 내 노래하고 간증하고 내 노래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네. 그냥 꿈꿔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황은혜 집사님 나오셔서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